그래서 10월까지 역대 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 어떠한 성경일까요? 어, 뭐 창세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다른 성경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장 오랜 역사를 기록한 그런 성경이 바로 이 역대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기 같은 경우는 족보가 어디로부터 시작하냐 하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냐 하면 구약 성경의 그 가장 뒤에 그 역대기 가장 뒤에 보게 되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에서 가장 오랜 그러한 역사를 기록한 성경은 바로 이 역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역대기 같은 경우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분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히브리 유대인들이 오늘날로 사용하는 그 성경에 보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 역대기예요. 아무래도 이 역대기가 가장 마지막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그러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그러한 모든 역사를 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가장 마지막에 두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 같은 경우 이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던 사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물론 뭐 여러 사람들이 들었겠지만 뭐 우리들도 듣고 있지만요. 근데 가장 첫 번째 그 독자가 누구냐 면 포로 후기의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역대기 자체가 포로 후기에 기록되어진 그러한 성경이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포로 후기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 질문하고자 하였던 궁금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성경이 기록될 때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듣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맞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같은 경우는 포로 후기 백성들의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서 답변하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이 역대기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역대기의 말씀에 그 역대기의 그 말씀을 들었던 그 1차 독자였던 그 포로 후기의 백성들의 가장 알고 싶었던, 하나님께 묻고 싶었던 그러한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열왕기 같은 경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기에서 기록된 말씀이 열왕기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멸망하였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게 바로 이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셨던 거라고 하게 되면, 역대기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포로 후기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왜 자신들이 멸망한지를 이미 열왕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멸망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는 것이 이상하죠. 그리고 그것이 열왕기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바벨론 포로 후기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풀려난 백성들은 그러면 무엇이 궁금합니까? 다른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그 백성들, 영광스러운 백성들로서 회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게 바로 그들의 질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서 답변하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역대하의 말씀, 우리 오늘 역대하 1장 말씀을 보는데,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알려주세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갔다. 우리는 뭐 솔로몬이 지혜롭고 똑똑하기 때문에 그 왕위가 자연스럽게 견고하여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오죽이나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열왕기 말씀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솔로몬 같은 경우 왕이 되는데 어려움이 무엇이냐 하면 그의 형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솔로몬의 큰형이었던 암논은 압살롬에게 죽게 되어집니다. 또한 압살롬도 다윗에게 반열을 일으킴으로 일찍 죽게 되어지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에게는 아직도
형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 말씀해 보게 되면 그래서 솔로몬의 형이었던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자신이 스스로 왕으로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졌을 때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이 이 아도니아를 따릅니다. 바로 군사령관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이 두 명의 사람은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왕을 만드는 데에 큰 힘을 보탰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압과 아비아달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붙은 겁니까? 아도니아에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연스럽게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역대기 말씀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그의 왕위가 견고하여 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문에 왕위가 견고하여진 것이 아니라 그 뒤에 1절 뒤에 보게 되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성도의 참된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이 바로 복입니다.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져 가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의 왕위가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창대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심히 창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지 모르지만 정작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역대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너희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하라는 겁니다. 나를.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너희가 회복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에 대한 답까지도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2절부터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천부장들, 백부장들, 재판가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방백과 족장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왜 갔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였습니다. 왜 기브온 산당으로 갔냐 하면 여기 보게 되면 우리 3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그 성막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기 때문에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그러나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던 성막과 다른 그러한 성물들은 다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이 기브온 산당은 어디로다 생각하냐면 오늘날 그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그 나비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이 있는데 오늘날은 사무엘의 가묘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가보게 되면 어떠냐면 그 위가 아주 볼록 튀어나왔습니다. 산 같습니다. 그 주변은 낮은 곳이고 산같이 볼록 튀어나왔는데 그 위가 이렇게 평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여호와의 그 성막이 있었고 나머지 성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곳에 가서 무엇을 하냐면 1000마리의 희생 번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희생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노제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노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기브온 산당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가게 되죠.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로우기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하느냐? 나에게 예배하러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도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그의 왕위가 사실은 견고하지 않거든요. 아직도 이 솔로몬에 대하여서 뭐 100% 찬성한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직도 무엇인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포로기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힘들 때에, 낙심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 가서 위로받는다고 하지 마십시오. 성도가 위로받는 것은 어디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힘을 얻게 되어주죠.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와.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도 주세요.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날 밤에 솔로몬이 이렇게 천 마리의 그러한 번제를 드렸을 때에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질문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질문하신다면 저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면 나는 무엇을 구할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8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무엇 때문이냐 하면 자신이 왕이 되어진 것에 대하여서 불안한 마음이었었거든요. 우리 8절 한번 말씀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큰 은혜를 베푸셔서 내 아버지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뒤를 이어서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자신이 왕이 되어져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해보게 되면 직장 생활하면서 그 위에 있던 사람이 내가 어떠한 그 후임자로 들어가게 되면 내 위에 있던 사람이 잘하던 사람 밑에 가게 되면요. 잘하는 사람 뒤를 이어서 가게 되면 사실 그게 참 부담이 되어집니다. 물론 잘했던 그러한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잘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그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대를 받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그런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왕으로서 쓰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 백성들의 기대, 또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이게 자신이 없는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거든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무엇을 해달라고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굳게 해달라는 겁니다. 오늘 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1장 1절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어떻게 이렇게 견고하여 갈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이것을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를 견고하게 하셨던 것 같이 저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이 모든 다윗의 능력이 다윗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는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구합니까?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솔로몬은 무엇을 간구하는 것일까요?
다윗 언약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응답달라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건축하게 너가 내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다윗의 그러한 집과 성전을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서 행하시게,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행하시겠다라는 건 그러한 약속이었고,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제가 다윗의 아들로서 태어났사오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또한 하나님의 집, 다윗의 그러한 집이 견고하여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솔로몬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도 누가 주는 분이라고 누가 주는 거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솔로몬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 지혜를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10절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백성입니까? 주의 백성을. 또 우리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자신을 굳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도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많은 백성의 왕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달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혜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실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다른 많은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함께 하시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구할 때에 하나님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그 나머지 것들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나에게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약속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참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천국 비유가 그렇잖아요. 진주장수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무엇을 찾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밭에 감추인 보화로 이렇게 밭을 사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사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참된 보물이신 그리스도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다른 게 아닙니다. 재판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나오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올바른 것을 구하였을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이게 바로 13절부터 17절까지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이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또한 주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도 주 안에 있는 그 모든 복들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집중하고 충실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방법이며 또한 솔로몬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가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았사오니 우리도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로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함께 하셔야지만 저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광이 아닌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또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